43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창조자요라고 말씀은 출애굽에서의 해방, 곧 구원의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애굽의 왕 바로는 우리가 구원하기 이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악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그냥 모세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출애굽시킨 그 지도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모습이며 우리에게 악함을, 우리에게 고통을, 많은 사람 애굽 백성들을 죽이고 멸시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바로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죄악의 덩어리로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우리의 죄성의, 우리의 어두운 삶의 과거의 모습을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임을 말하고,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구원의 주님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피를 본 구약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로 인하여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날,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나가게 하라고 그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이 더 이상 고통스럽고 그 지옥처럼 될 것을 뻔히 바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금과 패물과 의복 등의 물품을 취하여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신분이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출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되던 날로부터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주는 은금과 패물과 의복 등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서 연단하고 그 공간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할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 없이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떨 때는 감추고 싶을 때, 감추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며 주님을 뒷전에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신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전부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친구들을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린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있는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택한 선민 한 사람에게 모든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이 속에 거하고 계신가,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바로 출애굽하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심령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십자가의 상에 주님의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이런 일을 기억하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출애굽 사건은 경험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기준은 지워버리십시오. 옛날 기준은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신 그 순간 나의 심령이 변화됐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나의 사고가 변화됐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과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바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세상 것을 뒤로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내 속에 있는 내 주 안에 삶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영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죄를 덮고 죄를 굳건히 지키면서 죄를 넘어서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나의 육체가 죽습니다. 나의 분노하는 것이 죽습니다. 나의 강한 것이 죽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을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성전문을 나가 세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나의 육체는 육체의 몸이 아니고, 보이는 육체의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